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1절에서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보라 어둠이 땅에서 볼 것이며 캄캄한 밤을 보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검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니라. 그때 너가 보고 웃으며 내 마음이 놀라고 상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번 날에 내 백성이 내게로 오리라. 네. 캠프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현장 나가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냐.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낭대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의 응답을 갖고 우리가 플랫폼을 준비하길 원하죠.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게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이 영적 상태 속에서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축복 속에서 이제 현장으로 인도받으려고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가지 않아도 이 복음의 향기를 맡고 사람들이 오게 되겠죠. 감람산의 응답,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천국 가세요. 이것도 복음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는 이 복음. 그래서 이 지상낙원의 복음을, 그것이 바로 파수대,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저분은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날 기다리는 건 죽을 때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남은 여생을 천국을 누리다 가라.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함께 이웃으로 함께 교제가 되고 대화가 될 때요. 빛이 계속 비춰지게 됩니다. 마가다락방 응답. 안테나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우리 전사님이 근무하시는 이 사업장에서 우리 지교의 식구들이 모여지면서 계속해서 소통되어질 때 어떤 소통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기도의 비밀 누리는 이분들이 모여서 소통되어질 때 이 지역의 문화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끼리 모임인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 앞으로 이 캠프가 끝나고도 계속 개인의 망대를 멋있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장 편안한 곳으로, 누가 봐도 오고 싶은 곳으로. 그게 플랫폼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흩어진 제자들에서 메시지 제목이
시급한 플랫폼. 흩어진 제자들이 해야 되는 시급한 플랫폼.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오셨잖아요. 현장에 가서도 또 중요한 만남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파수꾼이 망대다. 그래서 흩어진 자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계속 가는 겁니다. 남은 자는 뭐냐? 모든 걸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사람.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24 기도 속에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 와도 기뻐합니다. 왜? 응답이니까. 모든 것이 언약의 응답. 모든 일이 비전의 응답. 내게 주신 현장이 꿈의 응답. 모든 사람이 실현의 응답. 모든 미래가 작품, 모든 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왜? 복음 가진 남은 자는. 순례자는 뭡니까? 환경이 어렵고 뭔가 거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언약 붙잡고 뭘 보면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죠. 요셉이 형들을 통해서 노예로 팔리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입니까? 애굽으로 가야 될 시간표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또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가야 되는 하나님의 시간표. 움직이는 파수꾼은요, 정복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정복자는 뭐냐? 흑암을 정복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을 갖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현장에 캠프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빛이 비춰지지 못한 곳, 이 어두운 곳을 찾는 겁니다. 이 파주 지역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현장에 어디가 어두운 곳이냐?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은 현장, 재앙지대. 우리가 가지 않고 밟지 않는 그 현장, 사각지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찾아가면 그 현장은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순회 캠프 일정은 3차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 이 현장에서 계속 만남을 통해 여러분 스케줄을 두고 뭘 하시면 되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자들이 있어요. 이 숨겨진 자를 찾아가는 게 파수꾼입니다. 나그네, 버려진 자. 그런데 나그네로 보이고 버려진 자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찾는다. 예비돼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현장에 가서 찾는 거죠. 근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르면 찾는 게 굉장히 괴롭습니다. 못 찾겠거든. 근데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가면요. 100명을 만나도 그중에 10명인지 1명인지 모르겠지만 있다.
그럼 낙심하지 않고 계속 캠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망대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현장에 망대가 높이 세워질수록 뭐가 보이냐? 25 응답을 계속해서 보면서 가게 됩니다.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망대 위에서 보면요. 언제쯤 저 사람이 언제쯤 여기에 도착하겠다. 이 불신자가 지금 복음 받았는데 약간 튕기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금 저 다음을 지나면 오겠구나. 보이죠? 기도 속에 구호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개인과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1년 동안 캠프를 했는데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왜? 내가 여기 있어. 이 응답 속에 있어요. 그러면은 힘이 안 빠지고 계속 힘이 납니다. 이렇게 캠프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캠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를 생각하고 전도를 생각하면 행복해야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좌의 역사, 하나님 나라 일 속에서 되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시겠다. 캠프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위치를 자꾸 바꿔요. 내가 주인의 위치에 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캠프의 축복을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현장의 망대를 어디서부터 세워야 됩니까? 가정이라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망대가 세워지는 이 축복이 어디서부터 준비가 돼야 됩니까? 일단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되죠. 집이 있어야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뭐 아침에 기분 나빠서 나갔던, 바빠서 인사도 못하고 나갔던, 우리 아이들은 아침을 차려줘도요, 거의 좀 바쁘기 때문에 나한테 갖고 오지 마라. 막 이렇게. 그럼 저희 집사람은 막 또 찾아가 가지고 또 찾아가는 서비스 막 갖다 입에다가 넣어 그렇게 나가던 저렇게 나가던 다 때가 되면 돌아와요. 왜? 집구석에 돌아와야지. 아침에 그러고 나갔지만 또 배가 고프잖아. 또 먹어야지. 쉬어야지. 자야지. 플랫폼.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시면서 결국 생각만 해도 집 가고 싶다. 정말 우리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오랜만에 여행 가지만 이제 여행의 일정들을 소화하다가 마지막 날 되면 빨리 집 가고 싶잖아요. 네. 가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집이 빨리 돌아가고 싶은 곳. 근데 반대가 되면 곤란하죠. 떠나면 너무 좋은 곳. 이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이 아니죠. 그래서 가정의 플랫폼 중에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그 가정의 기둥이 뭐냐? 누구냐? 아버지예요. 그래서 기둥처럼 든든하게 잠언 1장 8절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플랫폼의 기둥으로서 든든하게 세워집니까?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잔소리하는 아버지가 기둥되는 게 아니고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 아버지를 보면 우리 아버지랑 대화하면 뭐가 느껴지냐? 복음이 느껴져요. 어떤 말을 해도 받아주고 들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플랫폼으로서 자녀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것이 언제 형성되냐? 내가 복음을 얼마나 깊이 있게 누리고 있냐가 전달이 되죠. 복음의 깊이를 우리 자녀들이 눈으로 어느 정도 깊이인지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존재라 영적 본능으로 알아요. 다 얘기해도 되는구나. 사고 치고 왔어도. 아파도 힘들어도 꽁꽁 싸매고 있을 게 아니라 다 얘기해도 괜찮구나. 왜 그렇게 됩니까? 요한복음 20장 3절 31절. 평상시에 복음의 사람으로 기둥과 같이 가정에서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갖고 "야, 너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좀 갱신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강단을 훈계용으로 사용하면요. 플랫폼이 안 됩니다. 자꾸 현장으로 나가게 만들죠. 때가 되면 다 나갈 것인데 일단 집에 오면은 충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훈계, 복음을 가장한 메시지를 가장한 또 잔소리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문을 걸어 잠그죠. 못 들어오게. 문 잠그고 있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말씀을 갖고 훈계시키고 훈계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말씀을 인용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한 말씀을 잡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너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믿는 예수는 정말 모든 문제 끝내신 분이 맞구나. 이 믿음이 생겨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뭐 하도록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복음 전하냐보다 누가 복음을 전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냐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 때문에 힘을 얻고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진짜 살리는 말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플랫폼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플랫폼이라는 곳에 모여도요. 이 자녀들이 잘 모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인지를 몰라요. 울타리가 돼야 돼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안전한 곳, 가두는 울타리가 아니라 짐승들, 늑대나 사자, 곰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잠언 6장 20절입니다.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보이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품 안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그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 엄마들은 자녀들에게 어 어떤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냐? 진짜 우리를 너무 방치하는 것처럼 키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길래 자식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맡기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울타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 자녀들이 영적 현 주소를 잊지 않도록 기도로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면요. 기도의 사람으로 플랫폼의 울타리를 만들어서 뭐 하겠다는 거냐? 21절에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24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 누리는 이 기도가 24 되어지고. 세 번째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가족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녀,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이면서 또 우리 아들과 딸의 부모이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메시지 받으면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가를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아빠가 들어야 되는데, 엄마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두고 시편 127편 3절 보면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자, 우리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뭐가 돼야 되냐?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요게 인정되는 만큼 자녀의 양육과 자녀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사실 점점점 할 말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바라볼 때, 또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고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우리 아들과 딸, 우리는 다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어디에 증인돼야 되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데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듣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우리는 어디에 증인돼야 되냐? 부모 말씀을 잘 듣는 건 자녀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부모 말보다 자식 말보다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복음,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증인으로.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롭게, 더 편안하게, 아무것도 걸리는 것 없이 언제 만나도 부딪힘이 없고 대화될 수 있는 이렇게 기둥과 울타리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인정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 현장에 망대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망대 꼭대기에 파수대가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파수꾼으로 현장에 파송됐죠. 이 자리가 바로 이 파수대의 응답을 받을 교회의 망대인 줄 믿습니다. 이 사업장이 계속 떠오르면서 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파수대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가장 꼭대기에. 옛날 영화 보면 그 바다에서 전쟁하는 배들끼리 그때 당시엔 뭐 통신 기술 장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에 그 돛을 올리는 그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망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적군이 저기 앞에서 오고 있다. 망원경을 갖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왜? 멀리 있는 걸 미리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수대는 뭐냐? 이게 잘 보여요. 우리 수준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그 일들이 잘 보여야 됩니다. 여기만 오면 이상하게 머리하러 오고 뭐 마사지 받으러 오고 했는데 자꾸 뭐가 들리고 뭐가 보여야 되냐? 전도사님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게 보여지고 들려져요. 그게 파수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 파주지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지만 새신자들을 보내주실 때 파수대에서 어떤 빛을 비춰야 되냐? 하나님, 어느 누가 와도 괜찮습니다. 다 수용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나 주께 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새신자들이 예배와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항상 오픈 마인드. 일하시면서 이것을 같이 병행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단 한 번을 와서 여기서 만나더라도 이 새신자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이들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기에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이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이 새신자들을 만나면서 뭐 해야 되냐? 복음이 각인되게. 진짜 힘들게 고생하다가 예수 믿고 하나님 전에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 와서 또 시험 들잖아요. 그때 확실하게 복음이 각인. 어떻게? 15절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아, 목사님이, 장로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시고 왜 저렇게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다. 이게 확실히 각인돼요. 그러면요. 훈련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 내 주장이나 내 입장을 계속 주장하지 않게 돼요. 할 말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 이 교회의 주인 예수님인데 내가 뭘 얘기해? 머리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그의 지체로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말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진짜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 받으시면 돼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해가족을 진짜 그 어려운 여정 속에서 이렇게 교회까지 왔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다른 말 하면 되겠습니다. 현장에 연약한 자들, 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격 다르고 문화 다른데 어떻게 다 이해가 됩니까?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함으로 쉽게 상처받는 사람. 그들이 상처받은 말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 아, 저분 불신앙하네. 저분 아직 복음 못 깨달았네. 그러면요, 진짜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가지고 비판하는 것 같아요. 복음 못 깨달았다라는 말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내가 그 부분을, 그 꼬라지를 못 봐주겠다는 거지, 내가. 못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야죠. 복음의 뿌리가 내리도록 도와줘야죠. 뿌리가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판단하지 말고, 로마서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약한 부분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약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싸줘야 돼요. 아, 그래도 목사님 저건 좀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셔야 돼요. 자, 보세요. 15장 1절 후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남이 약한 거 보고 정성적으로 저 사람 완벽하지 않네.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네.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기쁨을 느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우리에게 약점을 보일 때 이 약점이 보이거나 약점이 드러날 때 정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응답 받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약점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약점을 같이 얘기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바울처럼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고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사역하면서 이 교회에서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복음의 뿌리, 복음의 심지가 견고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계속 이 교회에 약한 자들 붙여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직분자, 중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70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주려면요. 문제 오고 위기 오고 갈등 올 때 그걸 다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시하고 못 들은 척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70 지역에 왜 영향을 줄 수 없습니까? 주고 싶은데 영향을 주는 게 중직자라고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자, 뭘 못 보는 거죠?
배신자와 믿음 약한 자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못 보고 있어서 그래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토요 집회 때 말씀 나왔습니다. 산업선교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에게는 해방이 필요해요. 다시 얘기하면 자유가 필요해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장로님과 이 전도사님과 권사님 만났을 때 자유하다. 묶임이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할 수 있도록 이 묶여 있는 걸 풀어주길 바랍니다. 어디에 묶여 있죠? 기존 신자들이, 이 믿음 없는 자들이 유교 사상, 율법 묶여 있잖아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이들에게는요,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살아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종노릇된 시간만큼 내가 묶이고 빠지고 갇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다 1분 메시지 듣고 다 끝났던 얘기로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기다려줘야죠. 그때 위에서 주시는 능력 갖고 진짜 불가능한 부분이었는데 주시는 이 메시지 속에서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거기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 또 초월의 응답을 받아야 되냐? 우리가 캠프를 한다고 했을 때 목사님 이 지역 현장에 너무나 갈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안 보내주시나요? 이 필요한 부분, 이 세 가지를 갖고 계속 필요를 채워주시면요. 망대를 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 않아도 된다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될 것이다. 추수할 일꾼들을 하나님이 보내줄 수밖에 없도록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시길 바랍니다. 보내주실 거예요. 일꾼들을 보내주실 불신자가 와가지고 복음 듣고 영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새가족 사역하는 김효수 선생님 계시지만 대학 청년들 새가족들이 오는데 누가 오냐? 완전 복음 못 듣고 처음 예수 믿고 이런 분들도 오지만 열의 9은 지금 일꾼들이 오고 있어요. 훈련된 친구들. RLS에서 졸업하고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왜 이런 친구들이 오냐? 그건 다락방 교회를 찾다가 저희 교회 왔겠죠. 근데 저는 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 보내신다니까. 돌아다니지 마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안 가고 있나? 내가 게으른가? 빛을 비추세요. 그럼 그 빛을 보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5에 응답받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사실 지금 요즘 메시지에 좀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각인이 제대로 돼야 예배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각인이 제대로 돼야 평상시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항구상 기도로. 그러면 체질이 되고, 그리고 체질된 만큼 열매가 나타나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체질이 돼야 되냐?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메시지 듣고 나서 쉽게 놀리는 부분, 체질적으로 말씀 들었는데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이게 굉장히 좀 고민되더라고요. 노트는 막 하도 적어가지고 막 몇 권씩 쌓이고 있는데
내가 실천한 건 과연 몇 개나 될까? 근데 유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거 예스에 나온 거 실천 다 하면은 지금 큰일 난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결단부터 해라. 그럼 저는요, 이 부분도 난 결단도 잘 안 되는데 생명건 결단하라고 그러면 저는 속으로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서도 생명 골라 여기서도 생명 골라 생명은 하나인데 언제 제대로 결단됩니까?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왜 떠나보냈죠? 확실하게 결단해야 될 이유가 발견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구나. 양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세계복음화에 대한 믿음 속에서 떠나보낸 거예요.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훈련 시간에 말씀에 집중할 때 각인되면 결단이 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브라함이 뭘 결단한 겁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대단한 걸 한 게 뭐 결단하고 막 이제 내가 씩씩거리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25의 응답 누리는 체질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파주 지역에 이 지역 현장에 하나님 망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파주 지교회에서 안테나가 세워져야 됩니다. 안테나가 세워진다는 얘기는 뭐냐? 여기 와서 얘기하면 전도사님이지만 진짜 너무 잘 통한다 이렇게 돼요. 잘 통하는 거. 핸드폰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잘 터져야죠. 그쵸? 예. 100만 원, 200만 원씩 폰은 의미 없어요. 잘 수신이 되고 잘 검색이 되려면 안테나가 빵빵하게 서야 돼요. 통신사가 좋아야 되고 그래서 진짜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곳. 여기 와서 포럼 하면은 불신자 엄마든 뭐 절 다니든 부모님들이든 어르신들이든 여기 오면 잘 통하는. 그래서 이 지역에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지금 누굴 준비시켰냐? 복음 없이 교회만 다니는 기존 신자들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낙심되어 있냐?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약간 얘기하면 뭘 얻게 되냐? 마음의 쉼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짐을 내려놓으라고 또 짐을 지란 얘기냐. 그래서 이 부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멍에라는 게 뭡니까? 같이 함께 소 두 마리가 같이 메고 가는 게 멍에잖아요. 하나의 마차나 하나의 짐을 수레를 끌기 위해서 같이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쉽고 가벼워진다. 이 부분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거는 뭐 의미 없는 거냐? 정확하게 보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나를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자식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복 받으려고 헌금했지 누굴 위한 헌신이고 헌금이고 기도했냐 이거 보게 만들어. 우리는 오직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힘나요. 인정 안 해주지 않아도 시험 안 들어요. 왜? 나는 복음을 위해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사실 오직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어쩌면 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 마귀가 너무너무 이제 이걸 보기 싫으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 그럴수록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내 상급이 크다. 욕먹을 때 막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더 욕해달라고 속으로. 더 핍박 와도 괜찮다고. 거짓에 속고 있는 불신자들이 현장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분별력이 없고 뭐가 거짓이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정확한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237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237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와 있는 다민족. 우리는 중국에, 우리는 북한에, 우리는 저 현장에 다 못 간다니까. 근데 와 있어요. 들어오게 만드셨어요. 이 파주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237 현장 살릴 자들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현장에 왔지만 뭐 하고 있습니까? 네피림문화에 홀딱 빠져 있어요. 작년에 이제 캠프 와서 이제 장로님하고 포럼하면서 그 현장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한번 가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들이 주말마다 놀아야 돼요. 왜? 너무 노동이 고돼. 그러니까 주말만이라도 본인들끼리 어울려야 돼. 그렇죠? 그러면 같이 어울리면서 이 네피림 문화에서 복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뭐가 복음 문화냐? 그리스도 안에서 놀면 돼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운동하면 돼요. 근데 뻔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몸이 고되면요, 마셔야 돼요. 마시면 스트레스 풀어야 돼요. 노래라도 한 곡 불러야 돼요. 왜?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힘드니까 집 놔두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타지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거냐? 방주 운동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파주지교회 이 사업장이 방주의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여기 들어오면은 괜찮다. 밖이 홍수, 비, 바람이 몰아쳐도 여기는 괜찮다. 세 번째입니다. 이 지역 현장을 두고 지금 청소년들, 후대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이 현장 바라보면서 237 현장을 두고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많잖아요. 머리 해주는 집 많잖아요. 급식 관리해주는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진짜 현장의 불신자들과 이 청소년들과 정말 소통하는 이런 사업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시선 여기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청소년 후대들이 서밋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지는 내 인생에 목자를 못 만나서 그래요. 아이들이 왜 방황합니까? 왜 교복 입고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사람들한테 시비 겁니까? 청소년 범죄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죠. 그 무인 편의점, 무인 슈퍼 들어가서 막 다 훔치고 도둑질 하는 애들 다 청소년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현장에 지금 이 청소년들이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성공이라는 틀에 갇혀 있어서 내 미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전달해 줘.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되는 네 자체가 복이 된다. 어느 정도 복이 되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바로 여기서. 결론입니다. 이 지역 현장을 두고 여러분, 기도의 망대가 계속 24시간 가동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이 파주 지역의 현장의 망대가 어디 세워져야 될지를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만 하는데도 이곳을 보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그럼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망대들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오늘도 이제 캠프 나가기 전에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통해서 또 오늘 만나기로 한 분들. 그분들이 있는 현장 곳곳에 망대를 세워요. 왜냐? 있어요. 제자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 듣고 인생 완전 결론 내릴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찾는 겁니다. 절대 섭섭마귀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고 제자는 사람과 친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친한 사람.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 찾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과 찰떡으로 친한 사람.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나 복음 듣게 해달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제자와의 만남을 오늘 현장 속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플랫폼이 되고 파수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현장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사님이 없어 주셔서 왕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응답을 하게 하시옵소서. 이 현장의 역사를 주옵소서. 성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브리핑 하시나요? 아, 예. 전사님. 안녕하세요. 강성숙 전도사입니다. 횡설수설할까봐 써왔어요. 작년에 2022년 순회 캠프 때 그 주제가 각성의 70인 장로 세우라는 그거 가지고 말씀 계속 주셔서 하나님 응답 속에 9월 25일 날 우리 파주 지교회가 세워져서 참 감사했어요. 사실 김명수 전도사님이 전도자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세워져야 되는 그런 이제 지배였지만은 하나님 또 말씀 흐름 속에서 세워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전도 운동하는 지교회들하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 주셔서 전도 운동 하면 또 이렇게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전도자가 있으니까 우리 김명숙 전도사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이곳에 와서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생명 살아나고 또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이렇게 소통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그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가정을 또 붙여주셔서 또 한 가정이 교회에 또 교회화되어지는 그런 또 응답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랫동안 우리 기도했던 양미영 권사님 친구 가정, 정창택 또 최상미 씨 가정이 이제 다락방 문이 열려서 한 3개월 다락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정창택 씨가 좀 몸이 마비되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이라서 그 최상미 씨가 요양보호사로 2군데를 뛰어야 하는 그런 또 시간이 돼서 지금 현재 이제 중단된 상태인데요. 다시 금이 없으면 안 되는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자다가도 그분 생각이 나고 그 또 자녀들 또 세윤이 지훈이에게 또 내려간 또 영적 대물림도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또 예배를 문이 열려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 기도하고 있고요. 또 김은영 권사님 어머니 문근순 성도님 고인숙전도사님이 제가 여기 다시 왔을 때 문근순 성도님 얘기를 해서 제가 쭉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매주 월요일 4시에 하자 약속을 다 해놓고 또 뭔 또 사단의 역사인지 다시 또 전화가 와서 좀 나중으로 미뤘으면 좋겠다 해서 문이 열리도록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올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25 응답이라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편해졌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고 나는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면 된다 해서 좀 마음이 편안하게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있지만 제가 10년 전에 여기를 이사 왔어요. 먼저 있던 교회를 서울에서 다니려니까 너무 멀어서 이제 이사를 왔는데 그때 당시 파주에 40만 정도가 살았고 이 운정에는 한 10만 정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50만으로 늘었고 파주 운정 신도시가 25만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2.5배가 늘은 거예요. 그리고 젊은 가정들이 많아요. 랩런트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만 해도 랩런트들이 많고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중학교,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저 랩런트들을 보면 가슴이 막 이제 벌렁벌렁 뛰기는 하지만은 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여기에 생명건 그런 좀 사명자가 세워줬으면 좋겠다. 늘 기도하고 있고 그냥 학교 늘 주위를 돌면서 흑안 꺾고 기도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랩런트에게 한번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산업선교 말씀 오늘 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결단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말씀의 위로는 받지만 좀 실천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늘 가방에 전도지를 넣어 갖고 다녀요. 어떤 때는 주기도 하고 어떤 때 또 안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이번에 박은선 집사님이 캠프에 참여하고 랩런트에 대한 또 그 사역도 하고 있고 또 가슴을 또 아까 잠깐 청소년들에 대한 또 가슴을 또 가졌다고 그래서 아까 내 기도가 응답되나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속으로 참 좋았습니다. 이번에 개강 메시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 했는데 항상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이걸 두고 항상 기도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모두를 볼 수 있도록 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도록 또 말씀 주셔서 참 이제 감사했는데 이제 망대 계속 세우라 하잖아요. 그래서 망대가 요새 막 한청이 들릴 정도로 막 모든 메시지에 그냥 망대하고 나와서 처음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래 망대가 세워져야 내가 볼 수 있고 살릴 수 있지 않냐. 그럼 먼저 개인의 망대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늘은 또 현장의 망대 세우라고 했는데 내 개인의 망대가 세워져야 내가 내 가정도 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또 현장에도 망대가 세워져야 이 파주 50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교회가 우리 9 가정이 사는데 우리 젊은 우리 제자들이 앞으로 계속 훈련되어지고 세워져서 이 파주 50만, 운정 25만 살릴 빛의 망대로 계속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 때는 지난주에
빛의 망대들이 너무 많이 와서 야, 정말 축제구나. 화주의 모든 흑암이 꺾였겠다. 너무 감사한 그 캠프고요. 이번에 정말 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고 감사하고 우리 그 목사님이 뭐 현장에 있다 했으니까는 뭐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다 보면 뭐 내가 천국 간 후에라도 세워지겠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파주 지역을 두고 이 캠프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망대의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누림되게 하셔서 보좌의 망대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보좌의 역사를 바라보며 응답받아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시작되는 오늘의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개인과 현장의 망대를 세워서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플랫폼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파수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과 만나도 소통되는 안테나를 세워서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파주 지역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